역대하 35장, 역대하는 36장까지 있는데요. 이 35장에 사실상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또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요시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참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종교를 개혁하고 또 모든 우상을 다 뿌리 뽑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갖도록 앞장선 사람이죠. 왕으로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그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성전도 수리하고요. 또 율법책도 발견해서 유월절도 지키고 참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한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죽음이 전사로 기억됩니다. 전사. 전쟁에 나갔다가 죽음을 당한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 요시야처럼 선한 왕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내용을 보면 참 허무해요.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가, 죽게 되는가, 참 난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가 했던 일이 워낙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평가받은 일인 것을 생각할 때 그 죽음이 너무나도 허무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면 그의 허무하게 비치는 그런 죽음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애굽의 군대를 요시야가 막아서죠. 당시의 정세는요, 강대국 위주로 굉장히 급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선진국이긴 한데 강대국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눈치를 살필 때가 참 많이 있죠. 여기하고만 친하게 지내기도 어렵고 또 이쪽하고만 친하게 지내기도 어렵고 그런 내부의 속 사정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유다가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시절의 그런 강함은 아니었죠.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이런 강대국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남쪽에 있잖아요. 올라옵니다. 바로 누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요. 그러면 다른 나라와 싸우려고 해도 항상 그 길목에 지나치는 나라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 길목에 있어요. 근데 요시야가 아수르는 사그러들죠. 바벨론이 신은 강국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려고 할 때 애굽이 아수르를 좀 도우려고 바벨론과 맞서기 위해서 갈그미스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유다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요시야가 애굽을 막기 위해서 나와요. 무기또라는 곳으로 나옵니다. 바로 누구는 요시야와 싸울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미 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러서라. 너희랑 싸우는 거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가는 지역이니 길을 내줘라. 내가 왜 너를 치겠느냐.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계속해서 막는 것이죠. 21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회하라 하셨은즉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22절에 이거는 느고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22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느고가 말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만큼은 요시야가 하나님 뜻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죠. 23절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치명상을 입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만 그만 죽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죠. 이때부터 유다는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절정. 참 요시야는 신앙의 절정을 이끌었던 왕이죠. 절정을 경험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절정 이후에도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가,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개혁적으로 참 많은 일을 이루어도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겸손히 또 신중하게 듣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할 수는 없죠. 요시야 왕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리스닝 룸이라고 하죠. 경청의 방. 듣는 시간 또 듣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죠. 기도의 시간이 바로 경청의 시간입니다. 리스닝 룸이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모든 복음서가 굉장히 많이 기록하죠.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셨던 것은 기도 드리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듣는 일에 항상 힘쓰셨죠. 어느 때든지 강력하게 힘있게 정말 누가 봐도 박수칠 만큼 열심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느고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요시야가 그것을 놓쳤죠. 저것은 정치적인 또 발언일 뿐이다라고 강하게 나갔는데 우리는 그런 실수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그것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영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 없어서 내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시간이 뭔가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의지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상황과 환경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직관적으로 성령님이 내게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듣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